네, 오늘은 룻기 3장 말씀. 이걸 마치 연극을 한다고 한다면 1장은 그 1막, 2장은 2막, 3장은 3막, 4장은 4막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드라마 같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도 내가 가정을 이루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 때 여인의 몸으로 혼자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같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소득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그런 차별들이 없어져서 정말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여인 혼자의 몸으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정을 이루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보아스가 오늘 타작을 한다고 하는데 타작을 하게 되면 그 밤에는 이제 같이 잔치를 베풀면서 흥을 돋우니까 그때 네가 가라.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가서 그 사람이 잠드는 곳에 가서 같이 누워라 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룻은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에 이 성경이 그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을 굉장히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 그대로 지금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룻의 모습에 우리가 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어머니의 제안을 그대로 다 이행하기 위한 그 이행하는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다렸다가 결국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자 그가 거기에 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이불 속으로 같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보아스가 그 낌새를 알고 넌 누구냐라고 놀래 물으니까 당신의 종 룻이다. 당신이 바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행하라고 내가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마다 좀 반응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나무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보아스의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아스는 오히려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돈 많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젊은 남자들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혹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되게 젊은 혈기에 그냥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에 끌려서 어떤 그런 욕망에 끌려서 섣불리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합니다. 순탄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이 이혼율이 느는 것들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중매 결혼을 하는 것은 이혼율이 더 많을 것 같은데도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더 그게 덜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서로. 그렇다고 해서 중매 결혼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신중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맞추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상황들을 다 이렇게 따져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정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야 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시킬 자녀들이 섣불리 돈이 있건 없건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섣불리 별로 진지하게 사귀어보지도 않고 또 잘 검토해보지도 않고 결혼했다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태도, 사랑에도 진실하고 신중한 태도를 갖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의 문제도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걸 늘 주지시켜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축복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 남자에게 지금 자고 있는데 한 여자가 그 사람 이불을 들고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왔어요. 그 사람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이 말은 지금 네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러 와서 그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한 집안을, 대가 끊긴 집안을 이루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걸. 근데 그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보아스는 그 여인의 행동을 높게 사는데, 그가 행한 행동을 인애라고 말하는데, 이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다른 곳에서는 자비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변함없는 사랑,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성실하고 신실한 열정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는지 또 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랑하는지 뭐 이런 것은 떠나서, 다만 이 여인,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은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어머니를 위해서 헤세드를 보이는 겁니다. 신실함을,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와 같은 제안까지도 두려울 수도 있고 망설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대로 용기 있게 순종함으로써 신실한 사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는 것은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 가족과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 낯선 땅, 낯선 나라, 낯선 민족에 온 것, 그것도 높이 샀지만 시어머니의 말대로 기업을, 집안을 유지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더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변함없는 어떤 꾸준함과 끈기, 그리고 신실함, 그것은 어떤 충성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인간의 됨됨이를 고귀하게 하고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남자 따라가듯이 자기 감정에 쉽게 끌리고 자기 사사로운 짧은 생각에 쉽게 반응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하기 싫어도 이게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걸 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들은 정말 사람이 성숙되고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와 용기, 이건 우리 인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고귀하게 만드는 덕목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헤세드를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섣불리 이랬다 저랬다 하기보다는 항상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꾸준하게 헌신하고 신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변함없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도 정말 모범이 될 만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11절에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안다. 이 현숙한이라고 번역한 얘기는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아스를 설명할 때 그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 유력함이라는 것에도 깃보르 하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웅 같은 사람인데 아주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하일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룻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여인 중으로 따진다면 남자로 치다면 얘도 영웅 같은 용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남자의 그 이미지하고 다르잖아요. 남자는 막 전사 같은 용맹함이겠지만 여인은 현숙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인도 지혜롭고 또 신실하고 또 당당하고 용기 있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러면은 여인도 아주 우아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보다도 보아스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굉장히 심취해 가고 있고 사람이라는 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알았더니 괜찮아. 정말 사람이 됨됨이가 됐어.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실속 있고 진짜 알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연애가 돼야 되고 만남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처음 한 번 만났을 때보다도 여러 번 만났을 때 변함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됨됨이는 탁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면적인, 외면적인 모든 모습들이 헤세드 그뿐만 아니라 정말 현숙한 여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도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깃보르 하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고 해서 덥석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순간에 어떤 쾌락이나 순간의 즐거움을 취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밤에는 그 여인을 무한하지 않게 받아들이되 하지만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이 기업을 부를 1순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향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문제다라고 의로움을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정의죠. 의로움. 사람은 자기 편의 위주로 또 자기 이익을 따져서 쉽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절제할 줄 알고 그래도 의로움을 따라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신앙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내 맘대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절제할 때 딱 절제할 줄 알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나아갈 때는 강하게 나갈 줄도 알고 바로 그런 우리의 통제력을 갖기 위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선과 악의 구분을 우리 스스로들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온갖 혼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책임감보다도 오히려 그 자유를 더 누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유가 좋습니다. 자율에 맡긴다라고 해서 자율에 한번 맡겨 놓아 보십시오. 그 자율이라는 건 스스로가 한다는 뜻인데 스스로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에 대부분의 방점을 안 두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데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남용을 해요. 스스로가 안 시켜도 해야 할 일을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라는 이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사람들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함부로 함으로써 스스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보다 안 되니까 자꾸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했지만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하수입니다. 하수.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된다면 자율적인 수준 높은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의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지 않고 섣불리 달라들지 않고 앞뒤를 재고 정확히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의로운 길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런 온 여인을 무한 주거나 그렇지 않고 그의 훌륭한 점을 충분히 칭찬하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선을 긋는 이런 태도는 아주 숭고함을 느끼게 만들고 훌륭한 성품이다, 성숙된 모습이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고 또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마음을 품고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해서 이와 같이 성숙된 능력 있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은 곧 속전, 구속, 보통 대속이라고 우리가 많이 신약성경에 쓰고 있죠. 대속, 구속, 그 단어입니다. 이 보아스의 역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값을 주어서 해결을 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신 그 은혜의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도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고 누군가를 구속, 대속, 속전해 준다라는 것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이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대속.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는 걸 알 날이 올 겁니다. 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다 대신 해준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루시라는 한 여인도 그가 완전히 죽어버린 자신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대속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행하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나오미의 바람은 바로 그와 같이 안락한 가정을 다시 집안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다라고 보았고 그 구속자를 의지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로서 이 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오미,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하는 말이 아마 오늘 중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면서 또 보리 6대를 되어서 그 겉옷에 싸서 보내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감명적입니다. 사람이 좀 그런 맛이 있어야죠.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이 남자가,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바로 그런 점들이죠. 그 여인을 이렇게 왔을 때도 배려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이렇게 정말 좋게 여겨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갈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 6대를 대어서 보내면서 그 여인을 면을 세워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시어머니를 염려하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충분히 담아서 보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 때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또 서로 간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또 밝게 하는 요소들인 겁니다. 그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도 또 이 교회에도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